안녕하세요. 신라TV 시청자 여러분. 네. 강원도 고성과 속초, 그리고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지금 법화경 7일 기도를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한 하마가 삼킨 재난 사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긴급 지원과 또 피해 복구 및 보상을 받아서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길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연꽃 법화경 연순 스님께서 이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원순 스님은 그 해인사 백년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시고 해인사, 송강사, 정해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을 하신 큰 스님이십니다. 선승의 편지, 선요, 한글 원각경, 육조단경 등 다수의 불서를 펴냈으며 난해한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 소별기를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로 풀이하는 등 경전을 알기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한 공로로 2003년도에는 행운문화상 역경 부문을 수상하신 분이신데요. 지금 현재 조계종 기본선언에서 어록을 강의하고 있고 또 조계종 교재 편찬위원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연꽃 법화경 이 책을 제가 받고 참 삼배를 올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계총림 방장 범일보성 스님께서 부처님께서는 누가원에서 시작하여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49년간 한 글자도 법을 설한 적이 없다 하셨으니 하음과 법화는 누가 언제 설했는고 2000년 뒤에 설잠 스님이 법화경에다 따로 연경 별찬을 보탰으니 허공에 구름이 일고 태양이 깜깜하도다. 비록 그러하나 중생들이 어리석어 하늘의 달을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구나. 원순 스님이 크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한문 법화경을 한글로 풀이하고 설잠 스님의 연경 벌찬에서 글을 추려 덧붙이니 부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큰 가뭄에 비가 내리는 격이요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샘물과 같도다 라고 얼마 전에 입적하신 범일 보성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원순 스님께 이렇게 보낸 자필 보낸 궁정 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법화경 7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1권 연꽃 법화경 오늘 월요일 기도문 우선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을 설하게 된 인연. 아나니 이 경리 설해진 인연을 말하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막을 타고 왕사성 영치산에 계시었고 큰 비구 대중 1만 2천 명도 함께 있었다. 이들 비구는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허물이 사라져 다시는 번뇌가 없었으니 자신의 공부를 이루고 얽어맨 인연을 다 풀었기에 마음이 자유로운 분들이었다. 그분들 이름은 부처님의 설법을 처음에 들은 아야교진여, 고행제일인 마하가섭, 승단을 제일 잘 공양하는 우르빈나가섭, 모든 번뇌를 항복받은 가야가섭, 교화가 뛰어난 나제가섭, 지혜제일인 사리불, 신통제일인 대목건년,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하는 마하가전연, 미래의 일을 꿰뚫어보는 천한 아르누타, 천문과 역술에 뛰어난 겁빛나, 개요를 잘하는 교범파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파다, 자선을 잘하는
필름 갚아차, 병이 없고 욕심 없는 바꾸라. 어려운 질문에 잘 대답하는 마하구치라. 기쁜 마음으로 법을 듣는 난타. 용모가 뛰어난 손타라 난타. 설법을 잘하는 부르나. 모든 현상이 공인 줄 아는 수보리. 부처님의 법을 제일 많이 들은 아나. 부처님의 아들 라우라 등으로서 이처럼 여러분이 잘 아는 큰 아라한들이었다. 또 부처님 법을 배우고 있는 이와 다 배운 이들이 2,000명이 있었고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는 건속 6,000명과 함께 있었으며 라우라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 또한 스님의 건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 큰 보살 8만 명은 모두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모두 다라니와 훌륭한 변제를 얻어 쉬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분들이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처소에서 모든 덕의 근본을 심었기에 늘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셨다. 자비로서 수행하였기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 큰 지혜를 통달하여 부처님의 나라에 다다른 분들이며 그 보살들의 이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 세계에 두루 알려져 무수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분들이었다. 그분들 이름은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언제나 중생의 부름에 응하는 관세음보살, 훌륭한 덕행을 갖추어 큰 세력을 지닌 득대세보살, 늘 공부하는 상정진보살, 쉬지 않고 수행하는 불휴식보살, 중생에게 보배로운 손길을 뻗치는 보장보살, 중생의 병을 알고 약을 주는 야광보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용시보살, 깨달음의 지혜인 보월보살, 어두움을 없애주는 달빛 월광보살, 둥근 보름달 만원보살, 위대한 힘을 가진 대력보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힘이 쏟아져 나오는 무량력보살, 중생계를 추월한 월삼계보살, 바른 견해를 지키는 발타바라보살, 자비로운 미륵보살, 지혜가 쌓인 보적보살, 중생을 이끄는 길을 안내, 도사, 보살 등으로서 이런 큰 보살 8만 명과 함께 있었다. 이때 도리천의 왕 석제 환인이 그의 건속 2만 천자와 함께 하였고 또 밝은 달 명월천자 둘이 향기를 뿜어내는 보양천자, 보배미, 보강천자, 제석천의 명을 받아 불법을 지키는 사대천왕이 그들 건속 1만 천자와 함께 하였으며 신통이 자유자재한 자재천자, 크게 신통이 자유자재한 대자재천자도 그들 건속 3만 천자와 함께 하였다. 사바세계의 주인이며 범천왕인 시기대범과 강령대범 등도 그들 건속 1만 2천 천자와 함께 하였다. 8용왕이 있었으니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하수기용왕, 덕차가용왕, 아나바달다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으로서 저마다 수많은 건속들과 함께 하였다. 하늘의 노래를 좋아하는 4명의 긴나라 왕이 있었으니 법을 노래하는 법긴나라 왕, 미묘한 법을 노래하는 묘법긴나라 왕, 큰 법을 노래하는 대법긴나라 왕, 법을 지니고 노래하는 지법긴나라 왕으로서 저마다 수많은 건속들과 함께하였다. 하늘의 음악을 담당하는 4건달바왕이 있었으니 음악을 좋아하는 낙건달바왕, 음악을 즐기는 낙음건달바왕, 아름다운 미건달바왕, 아름다운 소리를 지닌 미음건달바왕으로서 저마다 수많은 건속들과 함께하였다.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4아수라왕이 있었으니 바치 아수라왕, 거라건타 아수라왕, 비마질다라 아수라왕, 나후 아수라왕으로서 저마다 수많은 건속들과 함께하였다. 나쁜 용을 잡아먹는 새인 4가루라왕이 있었으니 큰 위엄과 덕을 갖춘 대위더 가루라왕, 큰 몸을 가진 대신 가루라왕, 크게 만족하는 대만 가루라왕, 뜻을 이루는 여의 가루라왕으로서 저마다 수많은 건속들과 함께하였다. 빈비사라 왕비인 위제희의 아들 아사세왕도 수많은 건속들과 함께하였는데 이들은 저마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있었다. 온 국토에 나타난 상서로움. 이때 사부 대중에게 둘러싸여 공양 공경을 받고 존중 찬탄받는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하셨다. 이는 끝이 없는 이치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서 부처님이 지키고자 생각하는 경이니
그 이름은 무량의경이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고 결과부자하여 끝이 없는 이치가 드러나는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시었다.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이 비오듯 내려와 부처님과 모든 대중들에게 뿌려지니 부처님 나라가 6가지 상스러운 일로 두루 가득 차게 되었다. 이때 그 모임에 있던 비구, 비구군이 우바세 우바이,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가, 인빈 왕들, 전륜성 왕 등 이들 모든 대중들이 이전에 없던 일에 기뻐 합장하며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눈썹 사이인 흰 터럭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 1만 8천 세계를 두루 비추니 땅속 끝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다 비추었다. 이 빛으로 사바세계에서 6갈래에 윤회하는 모든 세계의 중생들을 보고 그 국토에 계신 모든 부처님을 보며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들었다. 아울러 그 나라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수행하여 도를 얻는 것을 보고 모든 큰 보살이 온갖 인연과 믿음의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보았다. 또 모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고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부처님 사리를 칠보탑에 모시는 것을 보았다. 미륵보살의 질문. 이때 미륵보살이 지금 세존께서 신통한 모습을 드러내시니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스러운 일을 있게 하시는가? 지금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니 이는 불가사의하며 희유한 일이니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며 누가 이 일을 대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다시 문수 사리보 왕자는 지난 세상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며 공양하였기에 반드시 이 희유한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내가 이제 이 일을 문수 보살에게 물어보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 용, 귀신들도 다 같이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한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나고 생각하였다. 이때 미륵보살이 자기의 의심도 풀고 또 사부대중과 모든 하늘, 용, 귀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알았기에 분수보살에게 무슨 인연으로 이처럼 상스럽고 신통한 일들이 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큰 강명을 놓으시고 동방 1만 8천 세계를 비추시어 저 부처님 나라의 온갖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다. 이에 미륵보살이 이 뜻을 거듭 펼치려고 계속으로 물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세존께서 무슨 일로 눈썹 사이 흰 터럭서 큰 광명을 비추시고 만다랗고 만수삭고 비웃 뿌리듯 내려오며 전단 향기 맑은 바람 대중들이 기뻐하여 이와 같은 인연으로 온 나라가 깨끗하고 6종류 신통 묘용 이 세계에 가득하네. 그때 모인 사부대중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몸과 마음 상쾌하여 전에 없이 행복한 일. 눈썹 사이 백호 강명 동방으로 멀리 비춰 1만 8천 온 나라가 금빛처럼 찬란하니 무간지옥 시작해서 하늘 끝에 닿기까지 그 가운데 모든 세계 6갈래 윤회 중생 나고 죽고 가는 곳과 선과 악의 업과 인연 곱게 믿게 받는 가부 이 모두를 보나이다. 거룩하고 용맹스러운 모든 부처 다시 보니 풀어내는 그 말씀이 미묘하기 제일이며 그 소리가 맑고 맑아 부드러운 말씀이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곳을 가르치며 하늘소리 깊고 미묘 듣는 사람 기뻐하고 곳곳마다 있는 세계 바른 법을 설하시며 가지가지 온갖 인연 끝이 없는 비유로서 부처님 법 환히 밝혀 많은 중생 깨우치네. 사람들이 늙고 병나 죽는 고통 싫어하면 사제법을 설하시어 모든 고통 없애주고 사람들의 복이 있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높은 법을 구하면은 12인연 법 설하며 부처님의 제자들이 온갖 행을 닦고 닦아 무상지에 구하면은 청정한 도 설해주네. 문수사리 보살이여 여기에서 머무르며 보고 들은 많은 일들 이제 대강 말하리라. 내가 보니 저 나라에 많고 많은 보살들이 가지가지 인연으로 부처님 도 구할 적에 어떤 보살 금은 산호 진주만이 조개 옥돌 만호들과 금강석과 일꾼 술에 많은 봄을 기쁜 마음 보시하여 부처님도 행하면서 대승법을 구할 적에 부처님께 칭찬받네.
어떤 보살 말이 끄는 잘 꾸며진 보배 술에 팔걸이와 해가리게 꾸민 것을 보시하고 어떤 보살 몸뚱이와 손과 발과 처자까지 부처님께 보시하여 부처님도 구한다네. 보살들은 기쁜 마음 머리와 눈, 몸 전체를 송두리째 보시하여 부처지에 구한다네. 문수사리 보살이여 내가 보니 여러 왕들 부처님께 나아가서 위없는 도 물어가며 즐거운 땅 좋은 궁전 첩가시나 다 버리고 출가하여 머리 깎고 법복을 입으시네. 혹은 보니 어떤 보살 큰 뜻 품고 비구되어 고요한 데 있으면서 경전 읽기를 즐겨하며 다시 보니 보살들이 용맹스레 정진하며 깊은 산속 들어가서 부처님도 생각하고 다시 보니 욕심 떠나 고요한 데 머무느니 깊은 성전 닦으면서 오신통을 얻었으며 다시 보니 보살들이 합정하고 편히 앉아 천만가지 개송으로 법의 왕을 찬탄하고 다시 보니 보살들이 지혜 깊고 뜻이 굳어 부처님께 묻고 물어 듣는 대로 간직하며 다시 보니 불자들이 선정지에 갖추어서 끝이 없는 비유로서 대중 위에 설법하고 기쁜 마음 설법하여 모든 보살 교화하려 마구니들 없앤 뒤에 벚꽃을 둥둥 치며 다시 보니 보살들이 말이 없이 앉아있어 하늘과 용 공경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니 보살들이 숲속에서 광명 놓아 지옥 고통 제도하여 부처님도 들게 하며 다시 보니 불자들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달빛 숲속 거닐면서 부지런히 공부하며 다시 보니 개 지닌 이 맑고 맑은 구슬처럼 참 깨끗한 삶의 모습 부처님도 구해가고 다시 보니 불자들이 인욕 공부해가면서 모든 것을 참아가며 부처님도 구해가며 다시 보니 보살들이 희롱하고 웃는 일들 어리석은 다 여의고 슬기로움 친근하며 산란한 마음 가다듬어 산중에서 공부하고 억천만년 지내면서 부처님도 구하며 혹은 보니 보살들이 맛이 있는 참과 음식 여러가지 탕약으로 스님들께 공양하고 천냥만냥 감나가는 훌륭한 의복들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레 공양하며 보배롭게 지은 집과 여러가지 묘한 침구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레 공양하고 꽃과 열매 무성하고 깨끗한 숲 맑은 연못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레 공양하며 이와 같은 공양들이 가지가지 미묘하여 그지없이 기뻐하며 무상도를 구해가고 다시 보니 어떤 보살 고요한 법 설하여서 끝이 없는 중생들을 갖가지로 교화하며 다시 보니 어떤 보살 법의 성품 살피어서 두 모습이 없는 사실 허공같이 보아가고 다시 보니 불자들이 집착하는 마음 없이 미묘한 지혜로서 무상도를 구합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다시 보니 보살들이 부처님의 열반 뒤에 불사리를 공양하고 다시 보니 불자들이 수많은 탑 무수한 절 곳곳마다 세워가며 나라마다 장엄하니 아름다운 보배탑이 그 높이가 5,000유순 길이로나 넓이로나 반듯반듯 1,000유순 탑과 절이 저마다의 좋은 깃발 1,000이고 진주로 된 휘장막에 보배방울 딸랑딸랑 하늘과 용 귀신들과 사람인 듯 아닌 것들 향과 꽃과 음악으로 쉬지 않고 공양하네. 문수사리 보살이여 많고 많은 불자들이 불사리를 공양하려 모든 탑을 장엄하면 이 국토는 절로절로 뛰어나게 아름다워 하늘나라 나무왕이 꽃을 피듯 하오리다. 부처님이 찬란하게 큰 강명을 놓으시어 이 세계의 아름다움 온갖 것을 보게 되니 모든 부처 신통한 힘 참말 드문 지혜로세. 맑고 환한 빛을 놓아 온 나라가 밝아져서 이를 보고 너무 놀라 의심들이 생겨나니 우리들의 이 의심을 문수보살 푸옵소서. 여기 모인 사부대중 우리들을 바라보니 무슨 일로 세존께서 이 강명을 놓나이까. 문수보살 대답하여 의심 풀어 주옵소서. 무슨 이익이 있겠기에 이 강명을 놓나이까. 부처님이 수행터서 깨달으신 미묘한 법 말씀하려 하십니까? 숙이주려 하나이까. 부처님과 부처나라 법의 장엄 보이시니 이런 상서 이 세상의 작은 인연 아닙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모름지기 아옵소서. 사부대중 용과 천신 그대 모습 지켜보니 부처님이 보여주신 상서로운 이 모든 일
무엇들을 말씀하려 우리 앞에 있습니까? 문수보살의 답변. 이때 문수보살이 미륵보살과 모든 대중에게 말하였다. 선남자들이여, 생각컨대 세존께서 이제 큰 법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많은 비를 내리듯 큰 법을 내리시며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같이 큰 법을 울려내시며 큰 북을 두드리듯 큰 법을 드러내며 큰 법의 뜻을 설하시려고 합니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과거 모든 부처님한테서 이런 상서로움을 보았으니 이 광명을 놓으시면 곧 부처님께서는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신 것도 이와 같아 중생들의 모든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이 상서로운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남자들이여,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 속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해와 달처럼 빛나는 열애, 공양을 받아야 할 은공, 모든 것을 아는 전변지, 지혜와 덕행의 밝음 영행조, 모든 것의 자유로운 선서 세간의 이치를 아는 세간에, 완전한 인격의 무상사, 뜻대로 다스리는 주어정부, 하늘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불세존이었습니다. 바른 법을 설하시는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뒤에도 좋았습니다. 그 뜻이 매우 깊고 그 말씀이 훌륭하여 흠잡을 데가 없었으니 맑고 깨끗한 모습을 갖추신 분입니다.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고진멸도 사제법을 설하고 생룡병사를 해결하여 마침내 열반을 얻게 하고, 벽지부를 구하는 이에게는 12인연법을 설하며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설하여 바른 깨달음을 얻고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하는 지혜를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부처님이 계셨으니 또한 이름이 해와 달처럼 빛나는 열애였고, 그 다음 부처님 또한 이름이 해와 달처럼 빛나는 열애였습니다. 이처럼 2만 부처님이 모두 똑같은 이름으로 해와 달처럼 빛나는 열애였고, 성도 똑같이 파라타였습니다. 미륵보살은 아셔야 합니다. 처음 부처님이나 나중 부처님이 모두 똑같은 이름으로서 해와 달처럼 빛나는 열애이며 10가지 명호를 다 갖추고 설하신 법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 모두 좋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처님께는 출가하시기 전에 8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첫째 아들로부터 유의, 선의, 무량의, 부의, 증의, 제의의, 향의이며 여덟 번째 아들은 법의입니다. 이 8왕자는 위엄과 덕이 자제하여 저마다 동서남북의 하늘을 다스렸습니다. 이 왕자들은 아버지가 출가해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출가하여 대승의 뜻을 내며 늘 청정한 행위를 닦아서 법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천만호 부처님 계신 곳에서 온갖 선의 근본을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때 해와 달처럼 빛나는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을 설하셨는데, 이는 끝이 없는 이치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서 부처님이 지키고자 생각하는 경이니 그 이름은 무량의경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고 결과부자하여 끝이 없는 이치가 드러나는 삼매에 들어가시니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만다랐고 마하만다랐고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이 내려 부처님과 모든 대중들에게 뿌려지니 두루 부처님 나라가 6가지 상서로운 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그 모임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을아가 인비인 왕들 전륜 성왕 등 이들 모든 대중들이 전에 없던 일에 기뻐 합장하며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눈썹 사이 흰터럭 끝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 1만 8천 세계를 두루 비추니 지금 보는 모든 부처님 나라와 같았습니다. 미륵보살은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 20억 보살이 즐거이 법문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은 모든 부처님 나라에 이 광명이 두루 비추는 것을 보고
전에 없던 일이기에 이 광명이 만들어진 인연을 알고자 했습니다. 때맞추어 한 보살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묘강이었고 그에게는 800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해와 달처럼 빛나는 부처님께서 삼매에 일어난 묘강보살 인연으로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그 이름은 연꽃법화경으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지키고자 생각하는 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60소급 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않았으며 그때 모인 청중들도 한자리에 앉아 60소급 동안을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흔들리지 않았기에 부처님의 말씀 듣기가 잠깐 흐르는 시간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때 모인 대중 가운데서 한 사람도 몸이든 마음이든 게으름을 피우는 이가 없었습니다. 해와 달처럼 빛나는 부처님께서 60소급 동안 이 경전을 설하시고 곧 범천, 마구니, 사문, 바람은 하늘, 인간, 아수라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오늘 밤에 무여열반에 들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덕장이라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처럼 빛나는 부처님께서 그 보살에게 수기하시며 모든 비구들에게 이 덕장 보살은 다음에 부처님이 될 것이니 맑고 깨끗한 부처님이라 부를 것이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기하시고 바로 그날 밤에 무여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묘강보살은 연꽃 법화경을 가지고 80소겁이 꽉 차도록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법을 설했습니다. 해와 달처럼 빛나는 부처님의 8왕자는 모두 묘강보살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묘강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높고 바른 깨달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모든 왕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100천만호 부처님께 공양하며 모두 부처님 도를 이루었고 맨 나중에 성불한 이는 연등이었습니다. 묘강보살의 800제자 가운데 명예를 찾는 구명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익에만 생각이 많아 여러 경전을 읽더라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많았기에 구명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또한 온갖 선의 근본을 심은 인연으로 100천만원 모든 부처님을 만나 그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을 했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그때 묘강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묘강보살이며 구명보살은 그대입니다. 지금 이 상서롬을 보니 그 바탕이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생각건대 오늘 열애께서 대승경전을 설하시리니 그 이름은 연꽃 법화경으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지키시고자 생각하는 경입니다. 이때 문수보살이 대중에게 이 뜻을 거듭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내가 지금 생각하니 한량없는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1월 등명 바른 법을 설하시어 무량중생 제도하고 많고 많은 모든 보살 부처 지혜 들게 했네. 그 부처님 출가 전에 8명의 어린 왕자 아버님의 출가 보고 청정한 행따라 당내 부처님이 설하신 경 그 이름은 무량의 경 모든 대중 가운데서 두루 널리 가르친 경 이 경전을 다 설하고 법을 펴는 자리 위에 결과부적 깊은 산매 그 이름은 무량의처 하늘에서 꽃 피우고 하늘북이 울리면서 모든 하늘용과 기시 부처님께 공양하네. 부처님이 계신 국토 모든 곳에 상서로움 부처님의 백호 광명 희유한 일 드러내고 이 광명이 동방으로 온갖 국토 비춰가며 모든 중생 나고 죽는 그 업보들 보여주고 많고 많은 부처님 땅보배로서 장엄하니 유리파리 형형색색 부처님의 광명이네. 다시 보니 천인들과 용과 귀신 야차들과 건달바와 긴 나라들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시 보니 모든 열에 자연스레 부처되어 금빛 같은 그 모습이 단정하고 미묘하되 깨끗한 유리병수 참된 모습 나토는 듯 대중 속에 부처님이 깊은 법을 설하시네. 부처님 땅 하나하나 셀 수 없이 많은 성문 부처님의 광명으로 그 대중을 모두 보며 여러 비고 정진하며 산중에서 공부하니 맑고 맑은 깨끗한 개 밝은 곳을 보호하듯 다시 보니 모든 보살 보시하고 인욕하니 엄청나게 많은 그 수 부처님 빛광명이며 다시 보니 모든 보살 선정 속에 깊이 들어 몸과 마음 편안하여 무상도를 구하오며 다시 보니 모든 보살 정면한 법 잘 알아서 스스로가 있는 곳에 법을 설해 도 구하니 이때 모인 사부대중 1월 등명 만나 뵙고
큰 신통을 드러내매 대중 마음 모두 기뻐 저마다의 의문이나 스스로가 물어가되 상서로운 이 일들은 도대체가 무슨 인연. 산매 속에 하늘 인간 공경받는 세존께서 묘강보살 칭찬하기에 이 세간의 든든한 눈 모든 중생 믿고 따라 법에 참고 될 것이니 내가 설한 온갖 법을 그대만이 알 것이라. 세존께서 찬탄하니 묘강보살 기쁨 가득 법화경을 설하면서 60소급 꽉 차도록 자리에서 뜨지 않고 설파하신 미묘한 법 묘강보살 법사께서 모두 받아지니었네. 중생들이 기쁘도록 법화경을 설하시고 바로 그날 하늘인간 대중에게 이르기를 모든 법에 참다운 뜻 너희에게 말했기에 나는 이제 오늘 밤에 무여열반 들겠노라. 너희들은 일심으로 정진하여 공부하라. 부처 출현 어려우니 엇겁에나 만나볼까. 부처님의 모든 제자 열반 소식 듣고서는 모든 이가 슬픔 잠겨 어찌 이리 빠르신가. 거룩하신 부처님이 모든 중생 이로하여 내가 열반 하더라도 너희들은 걱정 마라. 여기 있는 덕정보살 번뇌 없는 참다운 법 마음 깊이 통달하여 이 다음에 성불하니 그 이름은 깨끗한 몸 많은 중생 제도하리. 부처님은 이날 밤에 불 꺼지듯 열반했네. 많은 살이 나누어서 셀 수 없는 탑 세우고 비구들과 비구니에 그 수요가 많고 많아 더욱더욱 정진하여 깨달음을 구하였네. 부처님의 법문 창고 받들어서 묘강법사 80소급 긴긴 세월 법화경을 설하시니 8왕자 인연 있어 묘강보살 교화받고 무상도가 경고하여 많은 부처 칭견하며 모든 부처 공양하고 크나큰 도 따라 닦아 차례대로 빠짐없이 성불하기 수기하니 하늘 중에 하늘이라 그 이름은 연등부처 모든 하늘 스승되어 많은 중생 제도 안에 그 당시에 묘강법사 한 제자가 있었으니 언제나 늘 게으르되 명리에만 마음내고 이 때문에 부지런히 명문집안 드나들며 하던 공부 내던질세 깨닫지를 못한지라. 이와 같은 인연으로 구명이라 부른다네. 그도 또한 선업 닦아 많은 부처 만나 뵙고 모든 부처 공양하며 크나큰 도 따라 닦아 육바람이 갖추어서 석가모니 만났기에 이 다음에 부처 되어 미륵이라 이름하며 많은 중생 제도하여 그 숫자가 끝없으리. 저 부처님 열반한데 게으른 자 바로 그대 그 당시의 묘강법사 지금 바로 이 몸이라. 내가 보던 부처님의 상서로운 이러한 새에 이는 지금 세존께서 법화경을 설하리라. 옛날 상서 지금 광명 모두 열의 방편이라. 부처님이 강명노와 참다운 뜻 드러내니 그대들은 바로 알아 정성 다해 기다려라. 부처님 법 설해지니 수행자는 만족하리. 삼승법을 구하는 이 의심들을 갖는다면 부처님은 남김없이 그 의심을 끊어주리. 네, 잠시 후에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